시편 69편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로운 찬양 가운데 힘을 얻으셨습니까? 시편은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조들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지은 시편들은 다윗의 때 찬양대를 구성했거든요. 그냥 찬양대만 있은 것이 아니라 오케스트라까지 구성했던 때가 다윗 왕의 시대였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찬양하는 이 시간이 더 뜨겁게 더 깊이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찬양과 말씀의 깊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고지고대로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면은 하나님과의 소통 또한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찬양 가운데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찬양팀, 그리고 악기팀, 우리 인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것까지 합력하여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에 있는 여러 시편들 중에 굳이 요즘에 가요로 장르를 따지자고 하면은 대부분이 발라드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슬프고 어두운 느낌의 시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쁜 그리고 즐거운 행복한 시편보다는 슬프고 어둡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시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은 다윗의 감정에 우리의 마음이 투영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었구나. 나도 이렇게 힘든데. 오늘의 본문 가운데 있는 다윗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지은 시입니다. 그 고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는 짐작할 수는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의 상황으로 인해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주일날 은혜 받고 열심히 살아야지, 승리해야지 라고 세상 밖에 한 걸음을 탁 내딛었는데 깊은 수렁인 거예요.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겨우 정신 차려 수요예배 나오고 겨우 정신 차려 금요 기도회 가운데 다시 은혜 받으러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정말 고난의 연속입니다. 버텨내고 또 버텨내지만 고난의 절정을 맞닥뜨림으로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야구 해설위원, 좀 최근의 일은 아닌데 하일성 씨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기 시작한 이래 이분의 목소리 가운데 굉장히 심취를 했거든요. 편안한 동네 아저씨 같은 목소리에 섬세하고 물 흐르는 듯한 그런 해설, 그리고 또 야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로 그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뉴스를 들으니까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벌써 5년, 6년 정도 지났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자살한 이유를 듣고 충격에 제가 빠졌습니다. 채무와 사기 혐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분의 삶을 제가 조금은 알고 추측해 보는 것으로 봐서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억울한 상황에 좀 처했던 것 같습니다. 죄목만 놓고 보면 굉장히 나쁜 죄목 같지만 그 뒤에 배경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하고 나니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믿었던 친구도, 의지했던 인맥도 결국은 그의 막막한 상황 가운데 도와주기보다는 등을 돌렸기에 그가 버티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냥 보통의 고난도 아니고 고난의 절정을 맞아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 다윗의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먼저 불렀습니다. 1절에 보았지만 첫 마디가 하나님이여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어진 4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시지 뭐.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불렀다는 곡조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전체적인 정황으로 보면 비록 더딘 응답으로 피곤하여 목이 마르고 눈이 쇠하여졌지만, 그러니까 다윗의 심리 상태가, 육신적인 상태가 정말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이게 목소리가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오고 목이 말랐고 눈이 쇠하여졌다는 말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도 울어서 눈에 진물이 나는 그 상태. 자, 그렇게 되었지만 자신의 상황을 알아줄 분이 세상에는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 시간에도 간절히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도대체 다윗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길래 이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처한 상황을 가리켜 이 물의 이미지를 표현함으로 자신의 상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았지만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들어왔나이다. 2절에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또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물, 수렁 이런 표현들. 먼저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는 1절의 표현을 보시면요, 여기에서 번역된 히브리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가 영혼으로 번역된 부분입니다. 근데 네페시라는 단어가 우리 신체 부위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신체 부위, 물에 빠졌을 때 물이 어디로 넘어오죠? 우리 목구멍을 가리켜 네페시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의 의미를 목이라는 단어로 이제 대입해서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 물들이 내 목까지 흘러 들어와서 내가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물에 빠져서 익사하기 직전까지 몰린 시인의 상황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호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장마는 끝났는데 극한 호우라는 표현들을 이제 표준어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단어인데 이제 기상청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극한 호우가 그 외에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요. 사실 이런 징조는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들어차서 반지하에 있는 분들이 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 뉴스를 보다가 뉴스 기사에 이제 뉴스 영상에 그렇게 반지하에 살던 사람이 비가 막 들어차니까 문 밖으로 탈출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창문을 뜯으며 겨우 구조해낸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신림동에 있는 반지하의 사건인데 물이 천장까지 이미 찼어요. 책상을 딛고 밑에 있는 사람이 겨우 위에 올라가서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이웃들이 구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창문을 뜯으려고 애를 쓰는데 물은 계속 차올라요. 숨이 뻐끔뻐끔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하에 물이 다 차기 직전에 겨우 샤시를 뜯어내서 그 사람을 구조해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살았다, 살았어. 살았다. 물에 빠져서 목에까지 물이 들어오는 그 절망의 현장. 2절에서 다윗은 이곳을 수렁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렁이 어떤 곳이냐? 발을 딛고 나오고 싶지만 좀 전까지는 바닥이었는데 갑자기 수렁으로 빠지는 것이죠. 바닥이 없는 상태의 그런 물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을 가리켜 수렁이라 말합니다. 좀 전까지 내 인생에 발이 디뎌졌는데 그래도 버틸만 했는데 갑자기 바닥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다윗을 이와 같은 극한의 고난에 밀어넣은 자가 누군지 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다윗은 4절에서 이 대상에 대해서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이유 없이 시비 걸고 이유 없이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힘든데 다윗의 표현이 이런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떼거리로 달려들어서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약하기라도 하면은 이겨먹기라도 하겠는데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머리털보다 많고 그 머리털보다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 나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 나는 약자이다 보니까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본문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확한 용어로 표현하면 모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모함을 당했다는 것이죠. 잘못한 거 없는데 오히려 자신을 시기하여서 자신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떼거지로 달려들고 있는 이 상황. 이런 상황으로 추측하면은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아들 아도니아 때문에 힘들었던 때보다는 다윗이 한창 때인 압살롬 때문에 힘들어했던 초창기를 떠올리기 쉬울 것 같습니다. 어쨌건 다윗도 사람인지라 그런 상황 가운데 도움을 요청했겠죠. 여러분들도 힘든 일 있으면은 물론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께 나와서 먼저 기도하시는 분들이겠지만 힘든 일을 겪고 나면은 눈앞에 있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잖아요. 친구에게도 이웃에게도 가족에게도 나 이렇게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야 위로를 얻으니까요. 그런데 다윗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족, 측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도움을 요청했을 것인데 상황이 워낙 급박하다 보니까 알만한 사람들에게 다 요청했겠죠. 억울함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모함을 당하고 있다고. 근데 다윗의 상황을 보면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내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나를 향한 화살이 등에 꽂히다라는 것입니다. 차디찬 눈초리와 외면만 다윗에게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7절부터 9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고 형제들에게 객이 되고 내가 낯선 사람이 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주를 위하여 열심히 있었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나를 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모든 일에 지혜가 필요하긴 한데 지혜가 있어도 내가 이런 일을 겪을 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만 아닙니까? 자신이 뭘 하든지 어딜 가든지 자신의 상황을 비꼬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한 당나귀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나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고 가야겠죠. 그래서 이 당나귀를 샀으니 이 두 부부가 같이 타고 갔대요. 근데 길을 가던 사람들이 이 부부를 욕하더랍니다. 뭐라고 욕했냐면은 아유, 두 명이나 탔네, 짐승을 죽여라, 죽여 하면서 이 두 부부를 욕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또 들었죠. 그래서 남편이 내렸습니다. 아내만 탄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이 이번에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세상에 여자를 혼자 태우다니 외롭기 시리. 아니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아내를 내리게 하고 남편이 탔습니다. 그랬더니 또 남자가 어떻게 혼자 탈 수 있냐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둘 다 내려버렸습니다. 둘 다 내리고 당나귀와 함께 끌고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미련하기 시리. 당나귀 뒀다가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는지. 여러분 세상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비방할까요? 왜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모함할까요? 당나귀가 부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잘 가고 있으니, 믿음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으니 그리스도인으로 비방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방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처럼 곤욕 가운데 있습니까? 분명히 내 자신을 점검하고 점검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성으로 애를 썼는데 무언가 주변의 상황이 나를 모함하고 비방하고 있다면 여러분 차분히 엎드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으니 세상이 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쨌든 다윗도 그런 상황 가운데 욕하고 모함만 받는 상황 가운데 버티고 버텼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시편의 주석가인 이환진 목사님, 꽤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비유적으로 번역을 한 것이죠. 밥을 먹지 않는다고 운다고 나를 욕하죠. 상복 입고 다닌다고 나를 비웃죠. 술에 취한 것들은 성문에 모여서는 아예 나를 술안주로 삼죠. 자, 이러한 비난 가운데 시인 다윗은 깨달았을 겁니다. 알기는 알았는데 한 번 더 깨닫는 것이죠. 나의 위로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비록 응답이 더디긴 하지만 마음이 급해서 여기에 저기에 내 상황을 좀 알아달라고,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세상 가운데 손은 내밀긴 했지만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 또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한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처럼 부르짖음으로 피곤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면 다른 기도의 제목 구체적으로 입으로 막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였다, 원어적인 의미로 그대로 해석하면 애타게 부르짖다가 숨이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다윗의 이끌리는 부르심이 좀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팔기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애끓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아무리 애를 쓰고 호소해도, 사람을 향하여 아무리 발버둥 쳐도, 위로를 얻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고난의 상황은 쉽사리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믿었던 사람도 심지어 혈육도 극한의 고난 가운데서는 손주차 잡아지기보다 제 목숨 살리려고 등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끊임없이 부르짖는 우리의 외침, 그 외침을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심이 이 밤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응답이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윗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기도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 믿음의 성숙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 시편의 특징, 그리고 다윗의 이 절규하는 고난 가운데 지어진 시편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절규하는 기도는 있으나 그 시편을 끝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그 절규하는 다윗의 모습에 대해 응답하고 전화위복시키는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은 전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기대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라고.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간증에 막 열렬히 박수를 보내죠. 아, 맞아, 저게 은혜야, 저게 간증이야,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고. 반면에 응답받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으로 보이기에 미련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뭐 잘못했나? 뭔가 잘못 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더 나아가 우리는 심지어 그들의 기도를 실패한 기도라며 단정짓기도 합니다. 다윗도 자신의 처한 고난으로 인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고난 중에 기도한 그의 시편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함에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똑같죠. 저도 기도했는데 눈 뜨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딱 눈 떴는데 상황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통장장에 탁 했는데 눈 떴는데 통장장이 그대로인 거예요. 연약한 내 육신 탁 떴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발을 맞추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버텨내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쉽사리 상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노래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절규해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부르고 눈이 쇠하여져도 그렇게 흘 때까지 하나님을 불러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도망쳤어요. 자신의 나라로부터 적국으로 도망쳤습니다. 미친 척하고요, 벽에 기대어서 끄적끄적대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하였습니다. 얼마나 비굴해졌습니까? 그랬는데도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바닥으로 치닫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합니다. 아마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자신의 믿음을 견고히 하는 기회로 삼았죠. 그리고 그 시작을 자신의 죄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숨김이 없다. 여러분, 이 5절의 고백을 읽다 보면 좀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갑자기 자신 형편을 토로하다가 왜 죄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냐는 것이죠.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물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겠지만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억울하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데 다윗이 뭘 잘못했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상황인데 너 죄가 있다라고, 그 죄를 얘기 한번 해보라고 말하면 여러분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누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자기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있다라고 실토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지금 죄 고백은요, 내가 무언가를 어떤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결과적으로 왔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죄 고백이 아니라요, 지금 고난의 현장 앞에 자신의 실존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있고 교회를 위해 엄청 많이 충성하고 애를 쓰고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내가 의인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떠한 헌신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은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다른 많은 숱한 종교들과 다르게 은혜의 종교입니다. 어떤 행함을 통해서, 내가 의로움을 통해서 내가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자,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먼저 드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존이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해 주심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지만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지내며 살다 보니 내가 또 죄를 지었네요. 죄의 습성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윗은 그렇게 잘못한 건 없지만, 인간들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허물 많은 인생일 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의 시작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니 오히려 죄뿐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구의 시작. 그럴 때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약함 가운데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가 이 밤에 하나님께 올려지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목사도요, 죄인입니다. 제가 기도할 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강단 앞에 설 수도 없고 목회도 신방도 말씀 사역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적잖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다시금 새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나의 죄인됨을 돌아보고 믿음의 성숙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죄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달라도 뭐라도 다릅니다. 다윗의 5절 이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기도의 방향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4절까지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이었는데 5절 이후에는 뭔가 다른 기도의 방향 전환점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졌느냐? 여태까지는 자신의 고난만을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구하는 것도 달라진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음에도 불평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보다 자신과 함께한 무리들을 염려하는 기도, 이타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윗의 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주를 위한 고난과 비방은 내가 다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만큼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냥 대의적인 차원에서 내가 무조건 희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더 인내할 힘과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앞장서서 인내하겠다는 것이죠. 허나 믿음이 연약한 나와 함께한 믿음의 동료들, 나의 식구들, 못 모르고 나를 따라와서 나를 지키겠다고 한 충성스러운 저 사람들, 믿음이 연약하니 하나님, 저들만큼은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깊이가 다들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수년 하는 사람과 새신자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죠. 어른과 아이를 비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이타적인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타적으로 행동하고 이타적으로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 그들만큼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우리를 위해 온갖 수모와 치욕을 능히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만큼 극한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눈물의 기도,
이타적인 기도를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성으로 복음을 외쳤지만 정작 자신의 제자들에게 객이 되어야만 했고 가족들에게마저도 낯선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우리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원수들로부터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셨음에도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죽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다윗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에 끝까지 침묵하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13절의 고백처럼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시편을 노래하고는 이때는 응답이 없었지만 훗날에 다윗에게 응답하셨죠. 자, 이 응답은 다윗이 인내하고 믿음의 성숙을 고백하는 노래와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와 같은 온갖 수치를 당하셨지만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희생을 치르시고 부활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부활은 없었겠죠. 우리의 구원의 길도 막혔었겠죠. 허나 예수께서 온전히 참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에 우리 또한 그와 같은 기도의 고백을 닮아갈 것을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요, 깊은 물과 큰 물이 위협하는 수렁과 같은 곳입니다. 이쯤이면 내가 지나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다가 한 걸음 탁 내딛었다가요 훅 들어가 버려요. 주변에서 우리가 빠지는 것을 보고도 구해주지도 않고요. 잘 됐다면, 혼자 잘난 체 하더니, 혼자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봐봐라 잘 됐다면, 얼마나 우리를 비방하고 모함하는지.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 한 주간을 버텨내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참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원수들의 비방과 우리가 당하는 수치 가운데 여러분 잘 버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한 번 더 이 자리 가운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수치와 비방 가운데 주님밖에 없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왔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심으로 믿음을 성숙하게 하실 하나님, 때로는 피할 길을 여실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응답하실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면류관이 되게 하실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가장 빛나는 간증이 되게 하실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이 밤에 기대할 때 세상의 수치도 욕을 당함도 주를 위한 비방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안식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